오늘 주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9절을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성경 말씀에서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알게 했다. 이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알게 하였으나 다른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이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아들 예수에게 맡기셨고 그 나라를 몸된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맡기셨다는 것은 뭐냐니까 사랑한다는 말씀과 신뢰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건봉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입니다. 나라를 세상에 맡겼다, 특별한 자에게 맡겼다 하지 아니하시고 너에게 맡겼다. 이 너희는 이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명으로 느끼고 직분으로 느끼고 그 말씀을 맡기신 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것입니다.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고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신실 내에 맡긴 것을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파라고 나눠주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는 어떨 때 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 데야 마지막이 된다고 했잖아요.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으로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 해서 말씀으로 천국 복음이 이제 모든 족속으로 누가 전파하는 겁니까? 맡기운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맡김받았고 모든 족속으로 전파할 책임이 있고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맡김받았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머리 지식, head knowledge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깊이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그 영적 지식을 포함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후자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는 말로 하지 않고 그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이미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그의 아버지의 영 성령으로 강력하게 임하신 것입니다. 강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가 우리 속에 임했다는 것은 곧 뭡니까? 그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깊이 아는 상태에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뭘 말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가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한다 했잖아요. 그의 나라를 맡겼었다. 그의 나라를 비밀에 안다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어둠에서 영적 빛으로 들어가게 한 그 나라, 빛이 있는 그 나라는 말입니다. 그 나라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바울도 계속 말하기를 한 나라는 말했지 않고 그 능력이 있는데 동시에 한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말했잖아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래 이 고린도서 4장 20절에 나라는 그 능력이 있고 그 나라는 성령 안에서 아멘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를 맡긴 바운 자에게는 그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임한 그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그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안에서 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아들에게 맡겼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 그 아버지 나라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대표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까 그 평강과 희락을 계속 누리고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 잘 마시려고 이제 오셨지만 그래도 마음의 슬픔이 뭘 느끼셨느냐. 가장 슬픈 것은 아버지가 분리되는 것이지만 그 못지않게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그의 주자가 자기를 다 떠나는 겁니다. 다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셨지만 그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그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2절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는 이 세상을 이기시는데 그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한 나라가 예수 안에 아버지 나라가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아버지 나라는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깊이 함께 있는 것과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으며 함께 누리며 그 나라를 계속 맛보는 것이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라의 누린 중에 하나가 평강이다. 평강이다. 내가 이 평강으로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그럴 것이다. 했잖아. 그래서 그의 나라가 성이 임할 때 요한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 평안은 아버지께 받은 평안이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리라. 이 성령이 임할 때 강력하게 성령이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 성령 하나님은 임하심으로 예수님과 그 몸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나라가 임하면 예수가 내 안에 임하시면 말이고 예수의 통치가 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 받은 그 나라 속에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 철학은요. 그들은 물론 중생을 구하니 어찌는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들 속에 세상에 있지 않은 그 무언을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평강입니다. 평강.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얼마나 마음이 혼돈스럽고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평강을 원하거든요. 세상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별 반항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그 모든 그대로 전달되지만 마음의 평강이 임하면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고 고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잖아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만이, 하늘로부터 온 그 평강만이 진짜 평강이고 그 평강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온 그 나라의 속성이 그 나라를 경험한 자는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겠다라고 작정하는 게 아니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통치한 주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 계신 네가 세상 이보다 크다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한 것처럼, 또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겠다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그 나라는 강력하게 임하고 또 이 하늘나라의 속성을 경험하고 주님이 아버지에게 받은 것을 나눔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아버지의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하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그 나라의 속성을 아는 것이고 성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버지께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3절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리를 내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시겠다. 선교시 마시면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로부터 듣나? 주님으로부터 듣는 거래요. 근데 주님은 아버지께 다 받은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나라가 함께 임하시는데 성령을 통해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주신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께 누리는 그 똑같은 누림을 우리가 누린다는 성령을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 주시는 것, 아버지와 함께 계심으로 아버지 통치를 받으시며 아버지께서 누리는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승리하시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되고 여러분은 승리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세상 때문에 패배하고 세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하늘로부터 이 하늘나라의 것을 경험하며 전하기 때문에 매 순간 세상을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8절 보니까 이 장 16절이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 후부터 이 장 14절이군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아멘.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매 순간 이기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입니다. 승리의 향기. 그런 매 순간 그 나라를 경험하며 세상을 이기도록 한 그 이김을 증거입니다. 증거. 그건 뭡니까? 한 나라가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성령이 임하는 그 나라가 나타남으로 그 나라를 세상에 증거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동시에 그 나라를 증거하는 그 나라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경험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똑같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함으로 그 경험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천국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고 이미 성령으로 이 땅에 그 나라를 매 순간 경험하며
이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고 설명하는 거예요. Manifestation, Demonstration이라. 데모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고 데모하고 나타나고 디스플레이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가 이미 그를 경험하고 때문에 그의 나를 그를 보고 그의 나를 안다. 그의 나를 비밀을 너희는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임한 그의 나라,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과 우리 안에 들어오셨을 때 우리는 매 순간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천국의 주인이신 천국의 왕이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천국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그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말하는데 그걸 보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주인이시다를 매 순간순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직 성령으로만 고백하죠. 성령으로만 예수가 주이심을 아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통치를 계속받는 그 날을 경험한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다. 예수의 통치를 받는다. 예수님을 매 순간 주와 왕음을 고백한다. 그의 나라를 경험한다와 같은 말이고 그의 나라의 증인 된다와 같은 단어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된 교회의 삶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늘 부요함이고 하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은 몸된 교회에서만 계시되었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오직 몸된 교회에 계시되어 그 계시된 것을 누리고 그를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까지 적은 몸을 전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경험하는 그 나라를 되도록 뭔가 천국을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계시합니다. 천국 복음을 그대로 전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나라를 계속 누리고 그 나라를 누리며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나라를 계속 소개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0이 되셔서야 하늘 아버지 일을 시작할 때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은 대제사장이시잖아요. 모든 인류를 아버지께 드리는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그 대제사장 일이요 매 순간 아버지께 나가는 그 일을 맡은 자가 주님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구약 보시면 모든 인류의 죄를 아버지께 바치고 구원시키는 일 중 하나가 대제사장 일이잖아요. 하실 때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맹세로 행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셨다고. 그것이 침례 요한의 침례를 통해 시작하시는데 이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이 세상 사람들을 회개케 하는 침례였지만 그 회개케 한 그 수단을 통하여 주님이 유대 사회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침례받은 이유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죄 회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온 인류의 회개를 대신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강력하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의 아버지의 음성과 함께 강한 능력이 임합니다. 그 성령이 임한 표시가 말이죠. 그 성령이 임할 때는 반드시 뭡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 나라가 동시에 임합니다. 그냥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끌림받기 시작. 그때부터 아버지가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림받아 처음으로 이끌림받는 게 뭡니까? 광야로 나가서 시험하는 자를 드러내죠. 악한 영의 세계를 드러내시죠. 비밀을 알려주시자. 영의 비밀을 이제 계시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승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살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를 마음으로 산 것처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고 완성하는 거라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 말했거든요. 이 땅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아버지 일을 행하시고 완성하는 것이 예수가 아버지 받은 명령듯이 예수가 먹는 양식이었어요. 신기합니다. 그걸 보고 요한복음 6장 50절에 나는 아버지를 말미암아 산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첫 출발이 뭐냐? 침례를 받으심으로 권능을 받으시고 일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어디 사십니까? 갈릴리 바다 그 지역에 사셨잖아요. 나사렛 동네에 사셨잖아요. 그 주위에 사셨잖아요. 그 동네가 영적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예수님 고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고향이 갈릴리 바다인데 얼마나 고요하고 맑고 좋아요. 뭐 오염됐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흑암, 사망, 그늘이 그를 덮고 있대요. 그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선포하시냐. 그 예수께서 천국을 선포할 때는 이면 영적 어두운 가운데 선포한다거든요. 이건 예수의 고향을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한 것은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새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할 때 천국을 선포할 때 그냥 선포하십니까? 권능으로 선포됐죠. 권능으로 선포됐죠. 권능으로 선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할렐루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가져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말로만 했습니까? 말로만 하는 권능을 했죠. 성령으로 전파하셨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전파할 때 그 나라가 임해버렸죠. 할렐루야. 경험되었잖아요. 이 땅에서는 죽음과 사망과 흑암과 그늘이 있는 그곳에 천국을 선포함으로 그곳에 사망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것에 빛이 임하는 경험을 하시잖아요. 천국은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이 땅엔 다 있죠. 천국의 권능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여기서 떠나가면 천국이 거기에 임하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천국을 알고 그 천국을 맡긴 바 되었고 그를 누리며 전파하는 천국의 증인들인데 그를 맡긴 자에게 충성으로 하기 때문에 충성되기를 전파할 때 나라가 계속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지만 천국에 임한다는 것은 천국을 경험하고 그들도 천국을 소유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거듭남의 비밀이죠. 거듭남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알죠?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또 요한복음 6장도 나오죠. 같은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제 빈들에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이제 어두워지니까 먹을 것이 있는데 먹을 것을 살아갈 수도 없어. 그 빈들에 그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물을 보며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싸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하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너희가 주라. 너희가 주라. 근데 결국 주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bur도 5개를 가지고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떼서 자들에게 줬어요.
저들은 예수께 받아서 무리가 다 주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제자들은 결국은 뭡니까? 다 떼줬다고, 배불리 먹었다고. 다 먹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호린잔치의 기적 아닙니까? 예수가 계신 곳에서는 풍요함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께 받았어, 나눠주고, 예수는 아버지께 받았어, 나눠준 거 아닙니까? 천국을 아버지 나라는 아들 예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 천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 천국은 아버지께 받아, 예수께 받아, 아버지께 출발한 거 예수께 받아 나눠준 거라 했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영적 맥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나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단 서기관마다, 천국에 제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가에서 내오는 집주인 같으니. 우린 집주인을 대신하여 나눠주는 청직이잖아요. 새 것, 구약의 영적 법칙이죠. 새 것, 바로 우리가 진리의 그 자체죠. 그래 성경 전체를 성경 전체 그 국가는 뭡니까? 천국 국가이겠죠. 그 성경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뭡니까? 가져와서 누리게 하는 자다. 그리고 그걸 보고 천국의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국가에서 가셔서 다 나눠준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그 풍요를 다 나눠준 자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 이 추석은 우리나라의 큰 명절 중에 그 하나 아닙니까? 정월, 추석, 대보름, 추석, 풀문 페스티벌 하잖아요. 추석. 누리면 풍성한 누림이잖아요. 이 주님의 오실 때가 영원 추수가 이루어진 그 풍성함 가운데 이제 거의 영원히 추수가 이루어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천국이 온전히 전파된 그곳에 주님이 이제 그 즈음에 오시는데, 그때 이 세상은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시되어 있지만, 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하실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우리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는 세상에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자들이죠. 이 마귀 주 활동 무대는 에베소 6장 12절, 어제 제가 특강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 6장 12절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의 계급이 쭉 있잖아요. 그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 보니까 6장 12절이 잘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 악한 영들이 그 하이라크하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개청화되어 있는데요, 가장 높은 하늘의 악한 영들이 있고, 이 하늘은 우주의 하늘입니다. 악한 영들이 있고, 바로 그 밑에 이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와 권세들이 있대요. 이거는 다 영적 계급을 말합니다. 최후 꼭대기 마귀가 있겠죠. 근데 이 마지막 되면 이 공중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이요, 이 땅으로 다 온대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겠어요.
마태복음 12장 예수께서 7 귀신 들린 세대라고 할 만큼 엄청난 영적 어둠이 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 13장 12절에 어둠이 깊고 낮이 가고도 어둠이 깊은 것들, 그때도 천국 복음이 계속 전파되려면 이 교회가 더 강력한 유일한 성령 인도하는 교회가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함으로, 할렐루야, 계속 경험함으로 이 천국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 했잖아요. 이 하늘로 보던 것 평강 기쁨이 내 속에 임하니까요. 얼마나 평강 기쁜지요. 세상의 전쟁의 소문, 기근의 소문 얼마나 정신없어요. 제가 세상 바라보면 진짜 보면요, 참 불안합니다. 걱정, 거진 여름이 진짜 덥니다. 이걸 이길 방법은 세상 방법이 없어요. 깊은 주님의 임재 속에 그 날을 계속 성령 안에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식으로 밥 먹으면서 유배에 있을 때도 그 평안한 가운데 하늘 말씀을 받아준 것이 계시록 아닙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이런 승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승리 향기는요, 이것밖에 없어요.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매 순간 성령 안에서 그 날을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통치받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거보험을 합니까? 내가 그 임재 안에 주님을 만난, 통치받으면 그분 말씀 받은 거, 그 날을 경험한 건, 이거를 전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괴롭기 때문에 이걸 더 원해요. 세상 종교 철학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려고 그들이 남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 줄 수 없잖아. 그러나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기독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몸된 교회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래 비밀은 교회에 있고 그 비밀을 맡는 것이 우리고 그 비밀 안자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천국에 글로 들어가면 천국을 경험한다니까.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둥이 낫고 이런 일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한 번도 그런 경우 없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복음 전할 이런 일이 없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 나라를 맡기셨고 맡긴 자의 구할수는 충성하게 말했는데 충성되기는 커녕 그것이 없는데, 나타남이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세상에 이긴다고 말할 수 있으며 정인의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인도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날을 맡았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천수입니다. 형제자매 모입니다. 그 자리에 세상 이야기로 물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지만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왜 갑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세상 이야기 많습니다. 서로 웃고 들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평강이 없어요. 또 세상에 나오면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속을 또 삶을 지배한다고요. 그들에게 승리하는 방법, 그들에게 이 소망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이 축에서 딴 선물 주려고 하지 말고 이 가장 좋은 선물을 줘야 그리스도의 선물이 이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세상 교제, 세상 기쁨이야. 그들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근본적인 것을 전해줘야 돼. 그래서 영혼 구원이 물론 목적이지만 그 영혼 구원 후에 오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누리고 싶다는 비밀을 알려줘야, 야, 천국은 대단하구나. 야, 그거 진짜네, 그거. 야,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몰랐지? 라고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늘 속에 있어. 그걸 전하지 못하면 마음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게. 힘이 그렇게 들어요. 왜?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하고 하면요, 그렇게 날아가듯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힘들어요. 여러분 또 그럴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는 알게 되었다, 허락되었다고 말한 것은 저와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자가 되었다 뜻이고, 천국을 전하라는 그런 미션을 받은 것과 똑같다. 왜? 맡김 받은 것은 그 사랑과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거잖아요. 사명을 준 거죠.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맡김 받았으니까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그를 충성되이 전하라고 말했잖아요. 충성되이 전하라고.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하라고 했잖아요. 저는 며칠 전에 기도 가운데 이 주역이 보니까 이단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들을 다닐 때마다 이단들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옳히나 보니까 뭐 일 자꾸 말하다 보면 자는 또 신랑이 벌릴 수 있으니까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나눠주면 그들이 볼 것이 아니냐. 제가 전도지 만드는 또 하나님이 또 이 마음에 기쁨을 주셔가지고 전도지를 잘 만들거든요. 그래서 꿈속에 생각했어. 환상 중에, 환상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감동 중에,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해서 머릿속에 구상을 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 또 잠자는데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기존에 또 신학에서 더 좋고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전할까? 논문을 써야 되겠다. 어떻게 써가다가 그 아침에 꿈결같이 논문 쓰는 법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 아침 일어나자마자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딱 속에 이거 어떻게 전할까? 전화해야 하는데 이런 영적 거룩한 부담이 항상 있다고 줬어요.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다 그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를 비밀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맡기온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는 전해야 됩니다. 성질을 전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상황이 어떠한 게 전해야 그때 주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지. 그냥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 임하십니다. 디모데후서 아마 3장 12절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받습니다, 여러분. 왜냐? 세상은 세상 하면 싫거든요. 왜? 싫어요. 그들은 방해되어 있습니다. 끌었습니다. 악한 영이 그들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이미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 기쁨을 전하면, 그를 받아들이면요, 그 충만이 기쁨 충만을 얼마나 전하겠어요. 우리 이걸 보고 전하는 거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 이런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고 그를 전할 수 있는 정인의 삶을, 정인의 삶에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중심에 서서 성령을 거신케 하지 마시고 매 순간 성령 감동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나라 통치자의 통치받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그릇은 매 순간순간 그 나라를 경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의 주신 것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가시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